시다. 저 옆분 인사합니다. 우리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갑시다.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광야 같은 인생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손죽도 선교 답사차 몇 분이 다녀왔습니다. 갈 때에는 굉장히 기상도 좋고, 또 사실은 2주 전에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기상 관계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기상이 괜찮아서 이제 결의를 하고 내려갔는데, 육지는 바람이 잔잔하고 아주 상쾌하고 비도 오지 않고, 근데 바람에 풍랑주의보가 있는 바람에 여수에서 배가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수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첫 배로 이제 손죽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주 공기도 상쾌하고, 또 바다를 보니까 아주 잔잔 호수 같은 그러한 바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바다인 줄만 알았는데,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육지에서 멀어지고 또 점점 대해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파도가 또 못지않게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는 날에도 또 제주도 남쪽에서 지금 일본 쪽으로 나가는 풍랑 때문에, 태풍 때문에 우리 혹시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좀 조바심이 있어서 불이 나게 배를 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평온하다가도 풍랑 같은 그런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태풍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광야 같다고 했잖아요. 쉴 곳이 없고, 또 고단한 이 육체를 편안하게 이 타는 듯한 데 갈증을 해소할 만한 그런 곳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끊임없이 전쟁을 위해서 도발하는 그러한 북한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안할 날이 없고, 외국에서는 실제로 우리 한국이 정말 곧이어서 불바다가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더라도 사실 하루도 사실은 잔잔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가정적으로, 내면적으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각종의 여러 가지 문제에 늘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도가 칠 때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전복되는 배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친 바람이 몰아올 때 그 바람 때문에 회용들이 쳐서 모든 거 다 쓸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오히려 바람 때문에 바람에 돛을 달고 내 힘 들이지 않고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높이 치솟는 독수리도 있고, 세계를 항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은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승진하는 사람도 있더라 말이죠. 우리 인생은 늘 잔잔한 날이 없는 그러한 바다를 만난, 그러한 폭국을 만난 광야 같은 그런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기 가운데서 쓰러질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당면한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고,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가 직면한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성이 더 굳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고뇌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렛마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같이 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가운데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섭섭할 때, 그리고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왜 우리 마음을 못 알아줄까,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섭섭해할 때도 있고, 또 저 역시도
왜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마음을 왜 모르고 저렇게 오해를 할까 할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사람의 말은 마음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하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말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는 딴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말은 거친데 그 마음에 그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다르게 말이 자꾸만 전달되어서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속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조리 있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잘 표현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람들에게 어필을 잘 할까? 그래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웅변 학원을 심지어는 다니기도 하고 그 말 잘하는 사람과 교제도 나눕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러한 타임 때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말 내 마음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할 때에 마음이 막 격해지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심중을 정확하게 전달을 오히려 잘 못해요. 여러분 흥분하면 뭐 이렇게 흥분해 보세요. 막 흥분하고 막 열이 나고 막 이럴 때에는 오히려 막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고 심지어는 많은 말을 했는데도 돌아서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이럴 때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하단 말이죠. 그럴 때 좀 누구라도 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가 다 간절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정확하게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겨우 한 길 이 작은 사람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에 반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의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번번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비밀을 아신다고 했고 우리의 폐부를 직접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이거를 알기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과의 거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토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뇌합니다. 왜 고뇌하느냐? 고뇌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노로는 아첨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왜 고뇌하느냐? 왜 지금 힘들어하느냐? 왜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느냐? 원수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원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호의 대상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 같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원수를 징벌하소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내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영적인 이 코드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맞고 있다는 것을 단정, 그러니까 단서로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똑같은 범죄에 나도 속이고 있고 나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하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부터 깨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너와 나의 네가 죄악으로 인하여 너와 나의 큰 구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중에는 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의 혀로는 아첩 하나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의 입, 그의 목구멍, 그의 혀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목구멍은 열려 있고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려 있는 무덤. 겉은 아름다운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하셨죠. 예,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러한 열린 무덤 같고 그의 혀로는 아첨을 말하고 왜 그러냐? 그 심중에 선이 없고 전부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행위의 열매로 자신이 어떠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 격언에 똥을 덮어놓는다고 보석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똥을 이렇게 잘 싸고 덮어놓는다고 그 똥이 보석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그 안에 있는 정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악을 행할 수 없고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악한 나무는 늘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어요. 자랄 때는 똑같이 벼처럼 올라오지만 결국은 고개를 쑥 내미는 그 열매가 이게 핀지 편지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고뇌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변이 전부 썩은 열매뿐이에요. 참소합니다. 그 입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거짓을 만들어서 사실처럼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뇌합니다. 괴롭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기자들 내보내는 모든 신문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작가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가 있었는데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 매체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때로는 조작되고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 기자들이라든가 또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 군중으로 이렇게 휩쓸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진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다윗 시대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러나 그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 휩쓸려가는 악의 무리가 있는 반면 다윗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도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몰려요.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 교회적으로도 위기, 가정적으로도 위기,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어둠 속에서 사실은 대낮에는 후레쉬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반딧불이 규정한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렇게 극복을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내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내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자, 상황은 전부 위기입니다. 위기. 다 거짓이고, 참소하고, 그 심중에는 심이 약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 속에 자기를 공격해요. 심지어는 이 시편 5편은 자식놈이 일어나서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그 무리를 형성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반역을 하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니까 다윗이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게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회고해요. 위기 때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때에 누구와도 믿을 수 없는, 손잡을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돌파구를 찾는 첫 번째 단추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래요. 뭘 싫어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죄와 이렇게 쏙쏙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나를 후려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죄를 아주 진절히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6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5절 중반에 보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속이는 자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오만한 자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분. 자, 시작.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분이다. 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이 절대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절대로 서 있지 못하리이다. 이걸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오만한 자들, 머리를 쳐드는 자들, 악을 꾸미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울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도 어지러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윗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그곳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거짓된 혀에 함께 거기에 거짓 때문에 내가 동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함께 심판으로 쓸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교제하실 뿐만 아니고 멸해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일을 꾸며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드가 아니에요. 그건 저
카오스의 모드, 악의 모드, 마귀의 모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아가도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참이에요. 진리예요. 성경에 어디 거짓말이 어디에 어디 1.1액이라도 한번 차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진실된 자입니다. 진실된 자. 그러한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떠올린 다윗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에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세 가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결단.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 한국의 상황을, 교회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위대한 영적 파워요, 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힘을 저희들도 똑같이 장착해서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복으로 바꿨느냐? 세 가지의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회복이에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1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 마음을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다윗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기도로 뚫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기도로. 여러분, 지금 국가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태평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드를 이렇게 자꾸만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 죽어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회를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데, 중직자들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금요철에 썰렁합니다. 아니 뭐 평신도들은 그만두고라도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아니 목회자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통째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잠이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위기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세 명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을 때 이 세상은 귀신에 잡혀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자마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왜 중요합니까? 아침은 하루의 첫 관문을 여는 문이잖아요, 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나에게 어떠한 정황이 펼쳐질지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인생을 오늘 출발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자는 자와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자와 어찌 인생이 똑같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의 현장은 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홍해가 아침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이 문제가 아침에 해결이 되어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의 만나도 아침에 내렸어요. 요단강도 아침에 열렸습니다. 여리고성도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가 다 새벽녘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녘에. 다윗이 그거를 회복하고 있어요. 이 위기를, 내가 잃었던 이 아침을 내가 깨워야 되겠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교회에 당면한 위기와 국가가 당면한 위기, 여러분 개인별로 당면한 이 위기를 뚫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침을 깨우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썰렁한 우리 교회의 이 새벽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의 영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목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세 가지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길지만 문맥적으로 세 가지의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표시합니다. 오직 나는, 두 번째는 들어가, 세 번째는 예배하리라.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들어가, 예배하리라.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마스터키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만들어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만들어진 이야기들입니다. 다 거짓된 혀로, 두 갈래 갈라진 혀로 자기 편에 서서 자기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한,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오늘날 보면 교회에 나와 주를 경외하는,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계신 곳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리이다. 나는 예배하리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핵 문제는 이 러시아를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과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라도, 우리 천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들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새벽을 깨우고 다시 산마다 주를 외치는 믿음의 기도의 함성이 있다면 스스로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오직 우리가 풀어낼 우리의 위기의 숙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회복이요, 둘째는 예배의 회복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믿는 믿음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삽니까? 남편을 믿습니까? 아내를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키워놓은 자식놈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키워놓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놈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서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마하나임까지 추방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를 믿습니까? 아도나이. 여러분,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와 더불어서 자신과 함께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장이 지금 이 본문에 여러분들 우리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요? 건강을 믿어요, 여러분. 어느덧 숟가락 들 힘조차 없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배신해요. 좋을 때 친구지, 여러분, 돈 떨어지고 명예 떨어져서 이 귀찮은 존재가 되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보겠습니까? 자식들도요, 내가 줄 때의 자식이죠. 여러분, 힘들고 똥 싸고 치매 걸려보세요. 아유, 오빠 왜, 야들아 왜 나만 왜 부모를 모셔야 되냐? 너희는 자식 아니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똥을 싸고 문대든 돈이 떨어지든 내가 약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문을 열면 한 번도 나를 거절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나를 귀찮다고 하지 않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위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믿음을 확신합니다. 자,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잖아요, 결론 지금. 예.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뭐예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다 그러지만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기들의 세력을 쌓지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게 되고 주의 보호를 반드시 받게 되고 결국은 기뻐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 자,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자, 아까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함께 하지도 않으시고 머물리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악인은. 그러나 의인이 뭡니까? 내가 착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예, 그게 의인 아니에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은 뭘 주신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복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호에 대한 믿음.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시고 시작.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다. 여러분, 이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예전에 용사라고 하는, 300용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저 위에서 화살이 막 그냥 비 오듯이 확 쏟아지는데 용사들이 방패로다가 쫙 막으니까 전부 다 팅팅팅팅 다 화살이 다 나가잖아요. 나에게 날아오는 여러 가지 화살들, 죄의 유혹의 화살들, 뭐 수많은 거짓의 화살, 모략의 화살들, 불순종의 화살들이, 화살이 넘어올 때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방패가 되는 겁니다. 아, 이번 달 어려우니까 이번 달에 11조 우리 내지 말자. 그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믿음이 있으면 무슨 소리 딱 막아내면 되는데, 뿅 믿음이 없으면 맞아가지고 그러자, 이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여기 회사는 월급을 얼마 줍니까? 주일날 나오시면은 월급 300만 원에 보너스 600%입니다. 그래요? 근데 주일을 나와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억만금을 벌지라도 주의 하나님의 나를 어찌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걸 딱 막아내는데, 300만 원이요? 주여 용서하소서. 예, 그냥 돈에 그냥 팔려가는 겁니다. 돈에 그냥. 보십시오. 방패처럼. 그렇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누구에게요? 두 가지가 해결된 사람에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침을 깨우는 자. 여러분, 새벽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제가 기대 안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장로님들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수집사 권사들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물론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거기서 가시고, 거기서 하시고, 여기 왔으면 나와야지, 여러분. 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지금 여러분, 이 잠잘 때가 아니잖아요. 그게 방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할 때 여기가 보호되는데, 다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가 또 이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위기를 당한 이 두 가지의 국면 가운데 다윗은 두 가지의 양 기둥을 확실하게 딱 세워놓고 있어요. 하나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돌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지 않은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자의 이 두 가지의 기둥을 확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기둥은 이겁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오히려 이 위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건강에,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을 굉장히 많이 챙기잖아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사람이 무지개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위기로 말미암아, 원수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니엘 금식기도를 끝나고 교회에 약간의 위기가 왔습니다. 사실 목회자를 공격을 하고 있지 않는 사실로 인하여 많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경험도 겪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묵상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아니 지금까지 정말 오직 이 한 길만 바라보고 이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정말 불철주야 달려온 저에게 왜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똥뚜껑에 저를 이렇게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는 이겁니다. 예방주사다 이놈아. 그동안에 부흥해서 교만해가지고 쓰러진 주의 종들이 어디 한둘이더냐? 너 지금 목회 반 했지 반. 여러분 우리가 뭐 봄철 되면은 예방 주사만, 이 예방 주사가 뭐예요? 거기다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런 병이 들어왔을 때 예방하라고. 주사를 맞잖아요, 여러분. 간염 주사, 뭐 B형, C형 여러 가지 바이러스. 겨울철 되기 전에 가을에 미리 맞으면 독감이 그대로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영성으로 준비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의의 길로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곧게, 부흥의 길이 곧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또 한 가지의 구도가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둠의 세력에 있는 이런 존재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이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심판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몰아내셔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가 파놓은 구덩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구도는 뭡니까?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반드시 의인이, 죄인이 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분명히 소속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진리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악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오히려 새벽을 아침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있지 않느냐? 나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자에게 나에게 보호하시고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확실하게 자기의 통치의 영역 속에 세워놓는단 말이죠. 악인은 반드시 그 구덩이에 지가 빠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의의 길을 걷게 하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남은 목회 현장 속에 나의 인생,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걸어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의 주인공 각 목장들, 남녀전도회, 우리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이 위기와 고난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위기와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크게 아멘합시다.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나라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위기고